애굽에 도움을 얻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가만히 앉을 라하벨라 일컬어노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서 그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기록한 책이라 했어요. 구약의 선지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언의 책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일어날 일들이 많고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썼던 단어가 있는데 중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쌓이고 쌓이면서 완성되는 건물이 그렇죠. 기초를 쌓고 또 위에 또 기초, 기둥을 또 올리고 청청 올리면 집이 완성되듯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선지서의 그 말씀 기초, 기둥 다 이루셨다. 진짜 다 이루셨는데 이제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같은 맥락에 있다. 패턴이 같은 패턴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알곡과 짓밟히는 그 포도송이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고 짐승에게 굴하는 자 이렇게 대비하면서 다른 결과를 말씀하죠. 선지서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패역한 자 나오죠. 이는 패역한 자. 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 선지서는 좀 무시무시하죠. 뒤에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그게 이제 선지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애곡과 저주의 책이라. 그 세상이 그만큼 악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 말씀도 그렇죠. 이런 그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역하다 이렇게 대놓고 단정하신 거예요. 단죄하신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예요. 우리가 이런 단죄 받고 안 좋은 결과 되면 무섭잖아요. 이런 걸 읽을 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돼요. 1절에 패역한 자식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식, 패역하다. 패역하다 하는 것은 반항하다. 뭐 시키는데 대꾸하면서 얼굴이 부그락 푸르락 하는 거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불만이 패역한 사람. 혹은 참 마음이 딱딱해서 뭐 시키려면 시키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패역하다. 요즘 안 쓰는 말이라서 설명을 늘 합니다, 지금. 그리고 화 있을 진자란 말은 화 있다 이런 단어는 없고요. 그냥 감탄사로
그 탄식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참 슬프다. 이런 단어입니다. 한 글자에. 그걸 이제 화있을 진저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이게 폐역한 사람들의 모습이 1절 그 뒤인데, 왜 폐역하다 말씀하는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어 나의 영어로 말미암지 않는다. 개교는 이런 말도 참 옛날 말이 돼가지고 그냥 계획을 짜다. 그 계획을 생각해서 짜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혹은 그 셈법 자체가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약은 조약입니다. 그 한 도시가 다른 도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그 조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짠다, 전략을 짠다, 맹약을 맺는다, 이런 말 할 정도면 한 도시, 한 나라의 지도자죠, 그죠? 일반 그 백성이 뭐 조약을 맺는다 이런 말 안 쓰죠. 이런 말은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28장 14절 보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지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서울에 중앙정부가 다 있죠. 뭐 세종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중심이죠.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지도자들, 이 오만한 자, 하나님이 오만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나라의 일을. 선지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도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약속으로 맺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 사실 그렇게 큰 일만 아니라 개인의 일도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과정은 하나님께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하시거든요. 그냥 뭐 의례적으로 물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답을 안 하시는데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나라의 큰일이든 회사 일이든 아니면 개인 일이든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미 앞에 그 28장에서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을 뭐 귀찮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귀찮게. 가끔 이제 교회 떠났다가 이제 교회 이제 오셔야죠. 이러면 아이,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들어가야지. 또 문제가 있는 분에게 그 문제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면 에이, 내가 아직 그럴 수 있노? 내가 하나님께 미안하게. 이제 그런 태도, 매너 있는 것 같지만 그 매너가 아니고 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나도 내가 좀 갖춰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갖춰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갖추어야 교회 마음 편히 올 수 있겠어요? 아이고, 교회 가는데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내가 잘 돼가지고 교회 가야지.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평생 살아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대놓고 폐역한 자식이라.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겠죠.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의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잘 쓰죠. 목회 철학 가지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폐역한 목사. 똑같이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 개인 일이든 마음대로 묻지 않고 계획하고 결정하며 폐역한 자식. 순 한국말로 못된 자식.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대상이나 우리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죄를 더한다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 죄가 죄다. 벌 받겠네. 큰일 났다 하면 죄를 다하지 않죠. 근데 이 죄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하면 죄를 또 더하게 되죠. 더하게 된 데서 내가 남의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계획을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결정을 내가 알아서 하는 내가 알아서 하는 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진 경험 있습니까? 내 자아 문제로 죄책감을 가지고 눈물 흘려 회개한 적 있습니까? 의외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더하게 된다 이 말은 추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황이 더 악해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이 단어가 주로 설상가상으로 죄를 더하여 그래서 더 악해지는. 그리고 2절 보면 이들이 어떻게 폐역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적할 때 두루뭉실하게 지적하지 않는 거 아시죠? 지금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아요. 다 갖추었어. 정말 인내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가 있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면 책망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정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기가 죽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하고 멀면 멀수록 기가 살아고 있고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 죽어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잘못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바로에게 갔다. 도움을 청하려고 애굽으로 갔다. 이제 정리하면 이 내용이에요. 2절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예요. 백성도 그렇죠.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셈법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도와줘요 했다는 겁니다. 무기 보내줘요. 말을 보내줘요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위치 아시죠? 그 중동, 팔레스타인. 밑으로는요, 애굽이 이제 맹주로, 오랫동안 절대 맹주로 있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사야 때 후로 이제 북쪽에 그 바벨론 쪽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이제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북쪽이 이제 패권을 쥐어요. 그전에는 애굽이 그 위쪽으로 힘을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때, 그 히스기야 때 후로 이제 애굽의 힘이 좀 많이 약해져요. 그 애굽의 속사정도 복잡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위쪽의 나라, 특히나 아수르, 바벨론이 워낙 그 뛰어난 군주가 나와가지고 정복 군주들 나와가지고 힘을 발휘한 거야. 거기에 이 애굽이 뭐 꺾이고 뭐 또 꺾이고 꺾이더니 이제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애굽이지 하는 거 있죠. 그럼에도 애굽이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애굽에 400년간 있으면서 그 애굽의 수치를 그 할례하면서 따라 보내야 하는데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 그래도 애굽이지. 그래도 애굽. 기들 언덕이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얻어 터지면 남쪽에 애굽을 바라보면서 도와줄라나 하고 사람 보내고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애굽도 보내줘요. 왜냐? 그 애굽이 남쪽 아프리카 아니에요. 북쪽에 이 힘 있는 나라들이 내려오면 큰일이에요. 사실 애굽의 역사에서 북쪽에 이방인이 내려와가지고 애굽의 정권을 빼앗긴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도와달라면 언제든지 성의껏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확한 말하면 이 남유다가 뭐 일만 생기면은 보물을 갖다가 뭐 잔뜩 다 뭐 보내가지고 도와줘요 하면 애굽에 바로가 이제 뭐 보내주고 해서 좀 이렇게 사정이 나아지고 이게 한두 번 아니에요. 뭐 그냥 이야기라 이야기. 4절 보면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보물을 들고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다. 6절 보면 네겝 짐승이 나오는데 네겝 사막의 짐승들이요. 네겝 혹은 네겝 지금도 네겝을 해요. 그쪽은 많이 개간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웬만한 그 귀환 하는 유대인들 그걸 알리아라 하는데 돌아오는 그걸 알리아라 하는데 돌아오는 유대인들 그쪽으로 잘 안 가요. 누가 가느냐? 아프리카 쪽 혹은 옛날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단시되었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이단시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을 이제 받기 힘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네겝 쪽으로 갈게. 거기서 열심히 일할게. 이제 이러면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네겝 쪽으로 그 건너는데 그 광야 건너는 게 이제 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이제 그걸 건너서 이제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로 앞에 있고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엎드리면 해줄 건데 그 보물을 가지고 사서 고생을 해서 애굽에 갔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서 그러면 얻은 게 도움이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 애굽에 가서 보물 받쳐놓고 돌아온 거는 수치와 수욕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런 수치와 수욕을 안 당했을 건데 그런 수치와 수욕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애굽을 의지했으면 애굽이 이렇게 싸매주고 도와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지나가면서 한 대 푹 치고 뭐 싹 쓰러지고 왕이 뒤바뀌고 또 지나가다가 또 푹 치고 퍽치기 아시죠? 퍽치기.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대 푹 치고 왕이 바뀌고 돌아오면서 푹 치고 왕이 바뀌고 애굽을 의지해놓고 그렇게 당해요. 이 수치나 수욕, 단어는 다른데 같은 말이고, 수치는 말 그대로 아이고 창피하다 이제 그런 단어고, 수욕은 모욕을 당하는 거 있죠. 창피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 조금 차이 나죠, 그죠? 모욕이 훨씬 좀 크죠, 그죠? 데미지가 크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주변에서 아이고 애굽을 의지하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애굽이 옛날하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애굽을 계속 강한 채 놔주면 널 거기 가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애굽에 그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되는 게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유명해요.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무승부로 해도 애굽이 진 거나 같고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탁월한 왕이 나와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느고 아시죠? 요시아를 죽인 그 바로 느고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한 대 푹 치고 왕이 뒤바뀌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후로 이쪽 중동, 그 근동아시아에는 이제 애굽의 영향력이 거의 죽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됩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그 바벨론에게 눈에 가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포로로 3번이나 끌고 가요. 다니엘 아시죠? 첫 번째 끌려간 사람.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가. 남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남아요. 다 끌려가. 거기서 70년을 지내요.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더니 바벨론에게 포로성을 하고 또 끌려가서 죽어라 고생을 하고. 그 7절을 보면은 애굽의 도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불렀다. 애굽의 도움이 아무 유익이 없더라. 라합이란 말은 그 말은 그냥 거만하다, 교만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구렁이 있죠. 앞에 27장 보면 27장 1절에 날렘배 리오야다, 꼬불꼬불한 배 리오야다, 바다에 있는 용 리오야다. 여기 나오는데 리오야다 이 뱀이에요. 뱀. 혹은 라합도 뱀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란 말이나 앞에 27장 1절에 용 리오야다 같은 그 맥락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라합이란 가만히 앉아요. 가만히 앉아고 한 대 좁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라합이라 아무 힘이 없는 애굽이 아무 힘도 없는 애굽이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무 힘도 못 쓰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했다가 바벨론에게 밉보여가지고 죽어라 터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도 눈에 보이는 혹은 감각되는 거 말고 우리가 살면서 진짜 참 그렇구나라고 뭔가 느낄 때 있죠. 하나님 외 모든 거는 가만히 앉은 라비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그 다른 것이 나름은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죠. 도움이 될 만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놔두고 그걸 의지하며 자식이 부모 의지하는 것도 똑같아요. 혹은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는 것도. 그러면 그 대상은 가만히 앉아 라비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그 애굽으로 인해 수치와 수욕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혹은 의지하고자 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말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받은 적 있잖아요. 하나님과 뭔가 어떤 그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놔두고 딴 데 가서 사랑을 주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일의 전모를 이야기해야 되고, 일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보라. 그 사람 말을 들어라.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하실 때에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처음과 끝까지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 교회 이제 좀 맨날 다닌 분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그런 거 있죠. 남들 보기에는 뭐 믿음이 뭐 별로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름 믿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교회 다닌 거거든요. 다니면서 경험을 해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실 결과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면 그러면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와서 우리를 당황케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의지하지 않으면 또 희한하게 일이 꼬여요.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있거든요.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가 무너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그 뒤로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 희한하게 해요. 바벨론에게 터지고 깨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생각이죠. 생각.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생각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라 이런 말 아니고요. 계획을 한 거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물어보세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지각이 불완전하잖아요. 시행착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연단시켜 나가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온전한 지성을 가지게 돼요. 믿음의 지성을.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당신 내 입장 대봐라. 당신도 나와 같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하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열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나이 들수록 어른들은 잘 들어요. 대충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고 의지하면 다 한 줄 알아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을 자기가 온전하다 생각하는 거, 이 성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앞에 말했던 그 교만이에요, 교만. 오만이에요, 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냥 끝까지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좀 더러운 풍을 입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분은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요. 가끔은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한 3개월 정도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을 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 3개월 정도, 6개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려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사실 몇 년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도 좀 성숙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성숙하게 나도 참 예수님이 나를 실망하지 않게끔 내가 해야 되지 않나요? 묻고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 내가 피드백을 하는 것도 특히나 이렇게 해가 이제 지나면서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교회 연수가 더해지죠. 더해지면서 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걸 이제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6절에 네겝의 사막, 네겝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굽에 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간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며 갔는데 수치와 수욕밖에 없더라.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참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으면 그냥 정직하게 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헛되고 무익하다 이 말씀을 해요. 저 노수에 헛되다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 인생 좀 멈춰서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일어난 일, 그 패턴하고 내가 내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내 계산으로 살았을 때의 일의 결과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많이 달라요.
지난주에 읽었던 29장 24절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누가요? 2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4절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을 알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배우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제가 말한 게 더 훨씬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총명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모르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교훈. 어떻게 해야 더 나은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가? 교훈이라는 거는 사실 진보를 염두에 두거든요.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계획을 짤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총기 주시고 또 때마다 방향 결정할 수 있는 교훈을 이 교훈은 우리 어디 가서 카운셀링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카운셀러 되셔가 가르쳐 주시니까 약간 템포를 좀 낮춰도 괜찮아요. 약간 낮춰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나라 망하고 수치당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고충을 겪나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서 떨어져 주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에